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날 이기시는 목자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분만
사랑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나무에 오릅니다. 키가 작아 힘겨운 싸움이지만 내가 작아. 나무에 오릅니다. 키가 너무 작아 불편한 자리지만 사랑이 너무 작아.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마을이지만 작은 사람 갈 곳 받아줄 품이 없어. 나무 뒤에 숨어 나무 꺾어들고 손가락질이 싫어. 남의 창을 빌렸습니다. 나무에서 들었죠. 괜찮다는 그 음성. 저편에 계시다가 내게로 오신 음성. 괜찮다 괜찮다 나를 향한 그 음성. 나무 밑에서 들린 사랑스런 그 음성. 괜찮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를 이해한단다. 오늘은 내가 비록 나무에 오르지만 이제 너잖아. 내가 나무에 오를 테니. 나무 아래서 들린 그 소리에 웃었고 훗날 나무 위에서 들린 그 소리에 울며 나무를 내려갑니다. 키가 비록 작아도 받은 사랑 고서 이제 내려갑니다. 나무를 내려갑니다. 내가 비록 작아도 받은 사랑 고서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나무 위에 오른 나를 주님 찾아오셨으니 이제 당신을 찾아 나무를 내려갑니다. 키가 비록 작아도 내가 아주 작아도 받은 사랑 너무 커.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희망찬 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일상 회복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병원을 허락하시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을 얻게 하소서. 2022년 칭찬,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병원,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목사님 말씀으로 살과 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체프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장 황홀한 설계라는 제목입니다. 유심히 들으신 분은 알지만 이 설교는 거의 중탕, 재탕, 삼탕에 대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만큼 중요시하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그것은 곧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을 합니다. 직장 일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혹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우린 다 일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일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품격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품격 있게 만들지 않아요. 스스로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합니다. 유명한 저술가 웬델 베리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실업자가 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주말과 휴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은퇴하는 것을 기다리며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유익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만둘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게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시간만을 바라고 일하는 거니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이 저자의 말대로라면 무엇이 우리네 일을 이렇게 품격 없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일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은 뭘까요? 사진 한 컷 보겠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울릉도 3분의 1만한 자그마한 나라죠. 이 나라는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을 생활비로 줍니다. 주택 공짜, 교육 공짜, 유학 공짜, 의료비 공짜, 세금이 없어요.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매일 해외로 쇼핑을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도로라고는 길이 18km짜리 길이가 전부인데 도로 위에 거의 람보르기니, 포르쉐가 질비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가용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진에도 보이지만 활주로가 있어요. 여객기만 9대가 있고 이 작은 섬에 주유소가 30개나 있습니다. 1980년대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국민소득이 $10,000, 우리가 $1,000 할 때 이 나라는 이 나우루 공화국은 $20,000 이상을 치고 이렇게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희귀 자원, 인광석이라고 그래요. 그 인광석이 이 섬에서 나와서 아주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덕에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부가 다 있었고 심지어 공무원도 외국에서 고용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성인 90%가 비만, 당뇨 등으로 사망률 1위가 이 성인병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사업이나 경영이나 농사나 업 모든 능력을 다 상실했대요. 심지어 집 청소하는 방법, 요리법까지도 잃어버렸대요. 이게 가능한가 봐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2003년에 인강석이 고갈이 됐어요. 다시 가난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어요. 일하는 것의 즐거움과 보람을 상실한 나라죠. 다시 성경절 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종종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어요. 요즘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미안해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둔너서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서 뭔가 남에게 유익을 못 준다는,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대답이 많았어요. 뭐 요즘은 안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그분들은 내가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애초부터 일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각 사람마다요, 저마다의 달란트, 그 재능을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 각각이 전부 다 80억 인구 전부 다에게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풍요롭게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미천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을 창조한 그 세상을 피조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양육하는데 그걸 뭐를 통해서 하냐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첨부해 주신 풍부된 타고난 그런 미천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양육하고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이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 세상을 돌보는 수단,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아주 죽으라고 일해도 마스크 하나 못 만든다고요. 의자를 하나 우리가 만들 것 같아요, 1년 내내? 나 혼자서 못 만들어요. 그 의자 만들려면 나무를 베러 가야 돼요. 나무를 베려면 도끼가 있어야지. 도끼 있으려면 그 철광석을 캐야지. 철광석을 캐면 뭐해? 용광로가 있어야지. 이거 켰다 해야 돼. 그리고 그 나무를 베러 가려면 그 길을 만들어야지. 그 나무 어떻게 싣고 와요? 리어카를 만들어요. 차를 만들어요. 도로는, 포크레인은 어떻게 할 건데?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도요, 마스크 한 장 못 만들어요. 한 달 내내. 의자도 못 만들고. 차라리 내가 한 달 내 일을 그쵸. 그 대가로 번 돈으로 의자를 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전기, 가스, 인터넷 다 없어져요. 불이 나도 불을 소방관이 없고 경찰관도 없고 식당, 병원, 학교, 대중교통, 주유소, 마트가 다 없어지고 우리 냉장고에 음식이 다 없어져요. 추우니까 장작불 패야 되겠지. 옷 만드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동물 거죽을 뺏겨서 가죽옷을 입어야 되겠죠. 집이 없으니까 집 만드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각자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곧바로 야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생과 문명을 싹 갈라놓는 게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지를 끊는 교통 경관이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든 책을 쓰든 세탁소 일을 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자동차 부품을 만드든 내가 변호사의 일을 하든 정치인의 일을 하든 교사의 일을 하든 기술자든 예술가든 청소부든 마트에서 일하든 간호사든 의사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요. 수액을 배달 안 하면 영양부에서 밥을 안 지으면 물류부에서 재료가 안 들어오면 전산이 멈춰지면 보일러실이 스톱되면 전기가 나가버리면 기사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손을 놓아버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정문의 경비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일까지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타인에게 뭔가 유익을 계속 끼쳐주고 있어요. 타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이 전 지구가 그 일을 함으로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황홀한 설계 중에 하나가 일이었다고. 일, 각자의 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실하게 진료부에서 기록하잖아요. 간호사나 의사나 누군가가. 그 기록하는 그 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그 정구로 가는 그 다마를 돌리는 그 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된다고요. 아무리 작은 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환자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선한 걸 준다는 그 만족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양육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일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이 세상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소리 말고 돈이나 더 주세요. 그런 자본이 신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우리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내가 일하는 것, 그 일이 내게 주는 가장 큰 대가는 돈 이전에 그런 만족감, 그런 보람이 된다면 그게 아까 말한 거룩한 소명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소명. 프랑스 사진가 앙리 까르티에 브레숭, 저분이 그분이에요. 사진계의 톨스토이죠. 사진의 거의 신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발버둥 쳤으나 뭐라고요? 모든 삶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이분이 찍은 사진은 정말 기가 막힌 사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평생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온 이 위대한 사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고 거룩한 순간이라는 통찰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하는 평범한 일들이, 심지어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을 짓는 그 비근한 일상도 결정적인 삶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추운 겨울에 당장 이 전기하고 보일러가 나가고 가스가 중단된다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하면 세상은 멈춰져요. 지금 사무실에 불이 들어오고 내 자리에 지금 온기가 흐르고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다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결정적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결정적인 일들이라고. 나는 일을 하면서 검광처럼 빛나는 결정적인 시간을 지금 오늘 아침 8시부터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천여 명의 직원분들의 노동력을 짜내려고 교묘하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오늘도 내 일을 통해서 나는 타인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오늘도 내 일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내가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들이 소명감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또 반복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일을 가장 능숙하고 가장 노련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이웃을 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도 그겁니다.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일을 가장 능숙하고 내 일을 가장 노련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적지 여러분들은 잘해 오셨어요. 새해도 그렇게 관성으로 달려온 그 힘을 힘입어서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각자 자기 일을 성심을 다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 일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돌보는 일임을 생각하고 소명의식으로 전심을 다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보람과 만족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돈을 넘어 일의 품격을 추구하며 일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 분명 병원의 재정적 은총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저희 자신에게 경제적 윤택감의 복으로 돌아옴을 믿사오니 새해 저희 모두가 더욱더 소명감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황홀한 제도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